오늘 본문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나일강이 있었고요. 오래된 문명으로 지지를 받던 땅입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또 지혜자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죠. 사람들은 이런 애굽을 보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흔드시면 강대국도 흔들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애굽의 우상들이 떨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여기서 우상이라고 등장하는 단어는 헛된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무 힘없는 것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붙잡았던 것들이 사실은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흔들어 버리신다라는. 애굽이 의지하던 것들은 뭐죠? 나일강이 대표적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물이 마르고 강에서 악취가 나고 어부들이 탄식합니다. 세마포를 만드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합니다. 쉬운 이야기로 하면 경제가 무너지고 삶의 기반이 뒤흔들어져 버리는 형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애굽, 그래 애굽이니까 미워서 그렇게 했다? 아니라고요. 애굽이라도 헛된 의지를 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은 우상도 많았고 지혜자도 많았고 군사력도 강했던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 계시지 않는 힘, 오래가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진리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연결되어져요. 애굽을 다스리던 그 바로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의 신들과 권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새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가 너무 믿고 있었던 것들을 흔들어 버리십니다. 건강, 재물, 어떠한 자리, 내 경험, 주변의 사람, 내 계획, 뒤흔들어 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치신 후에 반드시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놀라운 반전은 16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우리가 읽었지만 잘 소화되지 않은 말씀이 있을 거예요. 19절 말씀 내가 바로 읽은 거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이어지는 20절에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니, 이 패턴은 성민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얘기 아닌가?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우리 2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우리가 늘 읽던 말씀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이스라엘. 아니, 나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대상이 시작부터 애굽임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고치시고,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시지만 고치십니다. 때로 낮추시지만 버리지 않으십니다. 무너뜨리시지만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 없는 절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거룩한 수술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더 놀라운 건 마지막 부분이에요.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은 내 백성이요, 아수르는 내 손으로 지은 것이요,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이라 말씀하죠. 우리는 이런 말씀 들으면 사실 소화가 안 돼요. 나는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내가 못마땅하고 내가 내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면 다 애굽이고 다 아수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애굽과 아수르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예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다 똑같다고 말씀하시고 다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 회복의 자리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 같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서는 날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나는 늘 요나예요. 니느웨를 향해 심판을 외치라. 아니, 하나님,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배가 아파요. 남이 잘 되는 것 봐도 배가 아프고, 내가 미워하고, 아니,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사람 볼 때 배가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까지지요. 나까지지요. 왜 나를 통해 내가 미워하고 나와 원수진 자들까지 잘 됩니까? 우리는 불편해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안에만 갇히지 않고 열방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 말씀 읽다가 늘 착각해요. 내가 이스라엘인 줄 알고.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국한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에게만 제한적이었으면 이 변방에 있는 우리는 구원을, 복음이 뭔지를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려는 손길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현실을 보면서 마음에 어려워하십니까? 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붙잡던 애굽이 흔들릴 때 도리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시려는 분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